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몸에 나가려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갈 길만을 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랐던 저희들의 모습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며 개인의 정욕에 넘어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저희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며 내 뜻에 굴복당하였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굳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세상에서 악한 풍조를 이기며 사탄 마귀를 이기며 우리의 개인의 정욕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굳센 하늘나라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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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창조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창조절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전염병과 또 불안정해진 날씨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 왔었는지를 저희들 마음 아프게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과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은 아집과 굳은 마음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부족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삶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화위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를 날로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나렸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사 자손대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가정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꽃이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좌절과 낭망의 모든 마음들은 닦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강과 평화와 강건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도 치료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질병과 역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수요기도회를 비대면 예배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저녁 7시에 영상을 이용하여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축 수리 헌금을 9월 27일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는 계속됩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를 비롯해서 연로한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2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의 죄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맺은 복을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개인 성화의 차원에서 사회 성화를 다루는 귀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공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일한 신앙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에 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문제를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중애정론이 문제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이중애정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애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중애정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당신은 구원받아라, 당신은 구원받지 말아라 이렇게 정하신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돌이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 그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사랑의 기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의인들이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구원받고 악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의 변경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원칙 위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는도다. 여기서 길 데레크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불평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면서도 자기들만 구원받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은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혈통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겠다. 형식적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 돌멩이 가지고도 내가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망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악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외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요. 누구든지 악을 떠나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들은 구원받는다. 우리가 요즘도 이런 잘못된 선택 사상 때문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여 구원해 주실 거다는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믿고 있다는 얘기는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믿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사실이나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다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잘못되면서도 잘못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견인의 은총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견인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견인의 은총은 집에다 데려주는 은총이 아닙니다. 공장으로 데려다주는 은총입니다. 그냥 무사히 집에다 끌어다주는 견인차가 아닙니다. 공장으로 끌어다가 고쳐 쓰게 하는 견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설사 잘못되더라도 저 아버지의 집으로 가져다 줄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은 공장으로 데려다가 고쳐서 가게 하는 은총입니다. 아니란 신앙생활은 잘못입니다. 항상 잘못된 줄 알면 고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타락한 줄 알면 고쳐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이름만 가지고 내가 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그 명목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은 틀립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 이름만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이 말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것,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우리가 헌금 드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반을 받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즉 의인이 의롭게 사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은 의롭게 여기신다. 얼마나 싸구려 은총입니까? 값싼 은총입니다. 의인이 그 의롭게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선 구원을 받으려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슈브인데 역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희한한 일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지금 얼마나 우리 눈에 환하게 드러났습니까? 내로남불,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함, 그저 법망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 나가려는 법꾸라지, 편가르기, 내 편은 틀렸고 내 편은 옳다는 편가르기가 지금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민낯이 아닐까요? 감추고 아닌 척했지만 그것이 바로 화장을 지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포장을 드러낸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저래야 살아남겠구나.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만연해질까 두렵습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 생각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맞아, 저렇게 해야 살아남지. 저게 정말 사는 길이다. 저게 정말 똑똑한 거다. 그래, 나도 한번 적당하게 살아보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헤쳐나가야 됩니다.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파를 헤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악을 버려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예쳐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범죄에 빠진다면,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얼마든지 무너뜨리신다. 우리가 경제가 부흥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악에 빠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분 내킨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음대로 하신다는 주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주권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갈 길이 이게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세파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파를 해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애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바뀌어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건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이 사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파괴적인 생각, 해를 끼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나 하나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잘 되도록 삶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 하나 들어서 나라가 망하면 되겠는가? 나 하나 들어서 나라가 잘 돼야지. 나 하나 들어서 교회가 망하면 되겠는가? 나 하나 들어서 교회가 잘 돼야 되지. 내가 힘들어도 교회가 잘 돼야지. 내가 힘들어도 나라가 잘 돼야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이나 펼치려는 세상에 해를 끼치는 인생들,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포악하지 않는 겁니다. 권력자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자산을 통하여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사랑으로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십니다. 공산주의 생깁니다. 공산주의가 왜 생깁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자발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공산주의는 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속임수입니다. 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스스로 공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이 땅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면 세상은 공산주의도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속임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베풀지 않으면 이 땅이 공산주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벌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이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공상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사기주의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공상의 나라입니다. 공상의 나라. 공상의 나라를 앞에 두고 사기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는요, 공산주의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아주 많이 가진 자와 아주 없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20과 80의 나라가 아니라 0과 100의 나라의 차이가. 그 나라는 공상의 나라고 사기치는 나라입니다. 왜 이런 나라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니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승하게 되는 겁니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하면은 인본주의네, 자유주의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시면 인본주의고 왜 자유주의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혈통이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틀렸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잘못됐다. 공평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게 죄 지고 살아서 죄를 지고 살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9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하고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럼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 열심히 하는 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을 보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책들을 보고 심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면, 일단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통과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을 보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믿기만 하면은 이름이 기록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통과했다. 심판대가 이미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다른 책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다른 책들을 보시고 심판하신,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의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말씀, 은혜적인 차원이 있어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요소 때문에 행함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는지, 이런 요소들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은총으로 구원하시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차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차원,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빠져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은총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이거 공평한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제가, 이것은 동일 노동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동일 노동력, 똑같은 노동력으로 했을 때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임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노동력의 차이가 난다면 다르게 대우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사기치는 거죠. 동일 노동력이 아닌데도 동일 임금을 준다는 얘기는 사기치는 겁니다.
누가 일합니까? 누가 노력합니까? 누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대충 하지요. 그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사기예요. 공산주의는 공상주의고 사회주의는 사기주의입니다. 공상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는 건 사기예요. 구원의 길이든 세상살이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제 손에 들고서 이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곱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이 길 나가소서. 약속에서 죄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